Q&A. 개혁주의 문화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문화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함께 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몇 번의 이러한 또 결혼에 대한 이러한 또 주제들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인 또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십계명과 관련된 주제들이 또 우리 개혁주의 문화관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소개되는 아주 중요한 그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그 각각의 그 주제들은 우리 그 성경적 문화관에 대한 이해가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또 여러 가지의 교파의 또 해석들이 나오고 또 그 문화를 접근하고 또 자세를 취하는 이런 모든 태도들이 또 교파마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또 이러한 기독교적 문화관의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 중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이런 문화관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또 다양한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이 문화관 부분에서 일단 잘못된 문화관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 중에서요, 아주 양극단으로 나눠진 교회 이사 2000년 동안의 이 문화관, 세계관, 기독교 윤리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양극단의 좌우의 그러한 극단적 대립적 문화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부분들이 계승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문화관이고 또 교회에 엄청난 또 혼란을 끼쳤던 그러한 문화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반문화주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 가정,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문화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성도들의 문화 생활에 대한 이런 제도들을 또 이런 문화들을 아주 세속적이고 더럽고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교회만 거룩하고 신앙적인 이러한 활동만 거룩한 것처럼 취급하는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적 그런 그 경건만 강조하는 이러한 이원론주의가 강한 그래서 반문화주의 이렇게 대립적 그런 문화주의, 반문화주의 또 이렇게 문화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또 이러한 형태로 교회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문화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인간의 육체를 아주 더럽다고 취급하고 또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가 활동하는 모든 가정, 국가, 사회 이런 부분들 다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신앙적 행위만, 경건의 행위만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강조했던 초기의 이런 영지주의 또 이런 그 몬타니즘과 같은 이런 신비주의 또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수도원 그런 운동과 관련된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그 또 활동들, 종교개혁 시대 오면 제세례파와 관련된 또 이러한 형태, 또 그다음에 1700년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경건주의, 이게 회개와 성결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 일반 사회생활의 이런 부분들은 등한시 여기게 되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 또 이런 경건주의, 또 이런 그 하이퍼 또 칼비니즘이라든가 하이퍼 청교도에서도 비슷한 또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또 20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오순절파 신비주의 계열의 또 세대주의 또 이런 근본주의 계열의 아주 그 극단적 근본주의 계열들이 다 이렇게 금욕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런 이원론적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화는 세속적이고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또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경건 생활만 강조합니다. 국가관과 관련해서 아주 강한 어떤 형태의 정치든 반국가적인 이러한 그 태도가 강하고요. 또 정교 분리의 원칙을 극단적인 분리 개념으로 이렇게 불간섭주의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 성향의 이러한 반문화주의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이 반대로는 또 친문화주의가 있죠. 이거는 세속화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와 신앙의 이러한 그 자리에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 섞어버리는 혼합하는 이러한 형태의 친문화주의, 문화세속주의 이러한 형태를 보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형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결국 로마 교회에 속하는 것이 국가 시민으로서의 어떤 이러한 문화적 또 국가와 사회 생활이 동시에 이렇게 또 혼합적으로 또 펼쳐지는 국가와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지배하면서 다스리는 그래서 국가의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요 교회의 생활이 곧 국가의 생활처럼 이렇게 다스려져 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로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도 마찬가지여서 교회와 이러한 국가가 구별되지 않는 교회와 이러한 문화생활의 사회생활이 구별되지 않는 이러한 일치된 그러한 또 친문화주의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자유주의, 세속화주의라고도 하고 또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의 수단으로 삼았던 신복음주의 또 이런 형태도 나오고요. 또 상황윤리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부분에서는 십계명이라는 기준이 없이 그저 우리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이 끊임없이 바뀌는 이걸 상황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 하나로 모든 그 상황을 그 핑계를 다 수용하는 이런 상황윤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친문화주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존 스타트도 이런 상황윤리적 그러한 그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복음주의나 개혁주권에서 문화관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그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의 그 문화관도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이분도 사실은 상황윤리적인 그러한 그 문화관, 친문화적인 그러한 성향을 강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셰퍼의 문화관도 상당히 강한데 이렇게 셰퍼의 문화관은 우리가 또 다른 또 주제 쪽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만 넘어갑니다. 여기서 셰퍼는 굉장히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강한 이러한 그 문화에 대한 대립적 태도도 있지만 결국 그의 이제 후반기의 생애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친문화주의적인 또 상황윤리주의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셰퍼의 문화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또 단체의 어떤 운동에 있어서는 WCC와 같은 이제 이러한 그 활동 속에서도 결국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친문화주의적인 또 이러한 세속문화주의적인 이러한 부분들의 또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사회 활동에 이렇게 치중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고 또 사회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인권, 사회 정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이렇게 세속화 신학이라든가 민중 신학, 해방 신학, 여성 신학, 정치 신학, 뭐 이런 큐어 신학, 환경 신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이런 쪽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반문화주의와 이런 아주 그 지나치게 또 세속화된 문화주의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요 부분이 약간 이렇게 그 혼합한 형태인데 문화 변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화 변혁주의도 반문화주의적 성향에 훨씬 더 가까운 새로운 변형일 뿐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개혁주의 성경적 문화관이 아닙니다. 문화 변혁주의를 많이들 이렇게 성경적인 복음주의권 내에 이러한 그 문화관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바르트가 펼쳐낸 그러한 변증법적 그래서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변증법 구조를 철학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에 절대 규범이 없고 그저 어떠한 규범이 생기면 또 새로운 규범이 거기에 또 이렇게 조율을 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규범을 또 그 시대마다 현재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기준을 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보편적인 어떤 절대 기준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 이 변증법적 철학 이거를 바르트가 가지고 들어와서 문화에 대한 이러한 문화를 악으로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문화 대립주의처럼 반문화주의처럼 그렇게 기본 전제를 선정해놓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기독교 쪽으로 그거를 고쳐서 변혁시켜서 이렇게 기독교 문화로 만들자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문화 변혁주의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실존주의 철학과 변증법적 철학을 이용을 해서 바르트가 결국 반문화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중에 좀 더 선별되어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몇몇 부분만 이렇게 기독교적 문화로 바꿔가면서 기독교 문화를 펼쳐가자라고 하는 이런 실존주의 문화관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헤퍼라든가 또 신정통주의 계열에서는 라이놀드 니버, 리차드 니버 같은 또 이런 니버 형제의 문화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버의 문화관들은 전부 다 또 이렇게 반문화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친문화주의를 거기에 약간 섞는 혼합되는 그러한 형태의 절충한 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화 변혁주의는 양극단의 반문화주의, 세속문화주의, 친문화주의를 적절히 섞은 혼합주의적 그러한 문화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인 문화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잘못된 문화관을 구별해 보고요. 그러면 칼빈주의 문화관은 어거스틴이 두 왕국론을 신의 도성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또 역시 그 두 왕국론이 그대로 존중이 됐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와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 국가와 교회,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그 사회 제도와 그 고유함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성도들은 이렇게 시민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성도로서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세계, 두 왕국 세계 속에서 기독교적 그러한 삶도 살아가야 되고 또 일반 또 삶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되 서로 상호 협조하는 정교 분리 원칙, 정교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정교 분리 원칙이 소개가 됐고요. 카이퍼와 바빙크에 와서는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악으로만 취급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죄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이렇게 남겨두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일반 문화의 부분을 은총으로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해석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악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개념도 아니고 또 문화는 그 자체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 문화관도 아니고 분명히 문화는 하나님이 선하게 남겨주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또 분명히 거기에는 죄악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잘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영역 주권을 가르치면서 일반 은총을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 개혁주의의 중요한 문화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또 개혁주의의 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선 그 문화관들과 어떻게 다르냐면 개혁주의 문화관은 철저하게 율법의 기준인 그 십계명을 우리 윤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상황윤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 율법의 기준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이러한 그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없어진 걸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폐하해진 걸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면들이 또 신자에게 있어서 성화의 규범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삼용법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에 있어서는 십계명을 윤리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피면서 말씀에서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우리 윤리를 살피는 거고요. 또 일반적 삶에 있어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죄악된 것이면 우리가 버리는 것이고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죄악되지 않는 부분들은 일반 은총으로서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문화가는 이렇게 율법의 삼용법을 표방하는 그래서 율법의 삼용법주의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도덕법으로서 성화의 규범으로 펼쳐내는 그리고 거기에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십계명과 일반 은총 중심의 이런 문화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결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문화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십계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기준을 삼아야 되고요. 십계명에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부분들은 성경의 이 십계명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은총의 다양한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확대하고 거기에 적용해서 또 그 문화의 풍요로움들을 또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문화관의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기본으로 해서 삼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성경적 문화관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